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아브넬과 만나서 통일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통일을 하는 협상을 마치고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는데 갑자기 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여기에서 이 적군은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과 또한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왕국과의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아마 이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략질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침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원한이 아주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원한이 지금 나라가 통합되느냐 마느냐, 계속 민족 상잔의 비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압살롬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생이 죽은 것도 또한 다른 여러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희생되는 그 모든 일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 나라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었는데 나라가 통일되면 그런 비극이 이제는 멈추게 될 텐데 요압에게 있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노력하고 빼앗고 살육해도 좋은 이방인과 같은 차원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는 것보다는 원수를 갚는 것이 요압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나라가 통일되어서 평화롭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보다도 자기 동생을 죽인 자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이제 죽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왕에게 가서 따집니다. 불같이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다윗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이런 질서가 잡힌 나라라면 이것은 왕에게 대한 불경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요압이 지금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인 성격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왕의 명령을 왕의 허락 없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요압은 겁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꼭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을 살려두게 되면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남유다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이 자칫하면 아브넬에 의해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나라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공신이 아브넬이 될 수 있고, 요압은 이제 그 다음으로 밀릴 수가 있고 권력 투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이제 원수 갚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수 갚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요압은 나라가 계속해서 동족상전의 비극, 전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공격해서 무찌르고 다 죽이고 빼앗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통일되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평화롭게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백성들이 평안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또한 왕이 원하는 것이죠. 신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온 나라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어 있죠. 위치가 위치니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탐욕과 욕심만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나마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퓰리즘, 이제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라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에는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중심이 되는 지도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본받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성장 방법을 이렇게 그대로 도입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그 재산들을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바스리갈이라고 하는 그런 양주를 먹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양주는 양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싸구려 양주였다고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싸구려 양주를 아주 그것도 아껴서 먹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딱 한 잔 내주고 그리고는 병을 다시 챙겨놓는 그런 정도로 그 싸구려 양주를 그렇게 아껴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거한 뒤에 보면 별로 남은 것이 없는, 재산을 챙긴 것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 뒤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대통령들을 보면 많은 뇌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시대에 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전한 그런 그 성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브넬이라는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갈라져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이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종식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 자기 권력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만약에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칫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게 되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되고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더 슬퍼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더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다시 부르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과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만약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된 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악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향한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은혜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지금처럼. 그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원수 갚는 것도 뒤로 미루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